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지난 7일이 24절기 가운데 소서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그런 절기죠.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주부터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들도 고장이 잘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동안은 서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질 것이 있더라도 좀 미루어 두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일단 덮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한여름을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의 주소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몹시 안타까울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버선이라면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정말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있기는 한데 보이지는 않는 것, 이것이 마음입니다. 뇌를 갈라보아도 거기에 마음은 없습니다. 심장을 해부해 봐도 거기에도 역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죠. 나의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의 보물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보물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식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물입니다. 어제요, 외관역 앞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건 이슈가 뭐냐면 사드 7곡 배치 반대 집회였습니다. 사드를 7곡에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것이죠. 그냥 사드 반대가 아니라 7곡 배치 반대입니다. 경상북도 김관영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안보상 사드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7곡에 경북에 배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우리한테 안 되는 건 남한테도 안 돼야 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하든 말든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경북은 안 된다. 7곡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말들이 많아서 되게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쉽게 말하면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 높이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목적지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쏘아서 부숴버리자 하는 무기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요즘 미사일이 무슨 종이 비행기입니까? 날아오는 걸 보고 이쪽에서 먼저 맞춰서 격파시키자.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 저쪽에서 총을 쏴요. 그 총알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이쪽에서 총을 쏴서 그 총알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물론 첨단 과학의 유도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성을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엄청나게 비쌉니다. 미국이 자기들 돈을 들여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엄청난 돈을 우리나라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사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남한에다가 사드를 사서 배치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10평짜리 텃밭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겠다고 경운기를 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텃밭 농사 짓는데 홈이라고 김 메고 하면 되지 거기에 경운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웃집에서 자꾸 꼬드겨요. 야, 니네 경운기 사라. 그러면 농사 참 편하게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경운기 사게 해놓고 쓰는 거는 자기들이 갖다가 쓴다는 거죠. 만일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땅덩어리 좁잖아요. 북한에서 저 끝까지 쏜다고 해봐야 겨우 한 500km 될까 말까 한 그런 이 좁은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나가는 미사일을 왜 쏩니까? 이 사드가 방어하고자 하는 미사일이 중단거리 미사일인데요. 보통 한 3천, 4천 킬로미터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그걸 막겠다고 여기다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건데요. 단거리 미사일, 겨우 한 80km, 100km 되는 단거리 미사일 또는 단거리 포탄 몇 개만 서울 시내에 떨어뜨려도 나라가 마비될 텐데 중거리 수천 킬로나 나가는 그런 미사일을 남한을 목표로 해서 쓰겠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면 요즘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즘 어때요? 1시간만 수도가 끊어져도 1시간만 전기가 나가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수도시설, 전기시설 몇 군데만 폭파시켜 놓으면 나라 전체가 올 스톱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이 사드를 작동시켜 가지고 중단거리 미사일 한두 방 방어해내는 게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깨질 건데 거기에 주안점을 둘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왜 사드를 남한에 배치한다고 이렇게 난리일까요? 그것은 미국의 전략 때문입니다. 북한의 주적은 북한이 적으로 여기는 상대는 남한이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너희들 자꾸 우리 못 살게 굴면 미국 본토에다가 핵 한 방 쏠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만해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국방 정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핵 개발도 하고 대륙을 넘어서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 위성이라고 하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 다른 목적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북한 핵을 방지한다, 북한 미사일을 방어한다,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들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강대국을 경계하는 거죠. 옛날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전쟁 날 뻔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쿠바가 미국 바로 턱 밑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지를 설치해 놓고 미국을 경계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미국은 워낙 가진 게 많은 나라입니다. 보물이 엄청 많은 나라죠. 그것을 지키려고 남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드가 설치되는 순간 그곳은 어디가 되든 칠곡이 되든 오산이 되든 평택이 되든 어디가 되든 북한의 표적이 됩니다. 중국의 표적이 됩니다. 러시아의 표적이 됩니다. 자기 나라 지키려고, 미국이 자기 나라 보물 지키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총알바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남한에다가 이런 기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역대 정권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그런 계획 없다 하고 딱 잡아 띄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둘러서 엊그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확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 책임자들, 정권의 수뇌들이 찬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라를 걱정해서 국민을 걱정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 있고 정신 상태가 엉망진창인지 지난 7일이죠. 교육부에 나향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이 사람이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인데요. 나는 우리나라에도 신분제도가 정착되면 좋겠다. 옛날처럼 양반 상놈 나눠가지고 상놈이 양반 못 되고 양반은 양반이 누릴 걸 누리고 쌍놈은 그저 주는 대로 얻어먹고 하는 이런 신분제도가 정착되면 좋겠다. 99%의 민중은 개나 돼지같이 취급하면 된다. 그저 먹을 것만 주면 말 잘 들으니까 그 문제 없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래 위에 상하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인 사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회 계급 제도를 창설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면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자기들끼리 그런 소신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다른 부서도 아닌 교육부의 고위직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이 직원 연수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을 했습니다. 일본 왕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총알바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침략했던 일본은 이 시점에도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대한민국 서울의 호텔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장급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한 여당 인사는 가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옆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옆집에 가가지고 그 칼 산 거를 기념하는 파티 좀 하자 그러는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고위직의 사람들, 특권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미국과 일본과 결탁해서 오로지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자기들의 재물을 지키려고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상으로는 안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자기들 주인인 돈과 권력을 지키는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역량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미국과 주로 많이 교역을 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과 교역을 하는 것이 미국과의 교역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2만 5천 개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쓰는 돈이, 관광 와서 쓰는 돈이 30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크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들 코앞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살피겠다는 이거니까요. 별로 실효성도 없는 그런 것을 고집하다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경제 통제가 우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뭐라 해도 경제인들이 말 안 들으면 그만이지만은 중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 한국에 대한 투자 그만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당장에 눈만 크게 한번 뜨면 꼼짝을 못하는 게 중국 사회 구조 아닙니까?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1%의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보물을 지키는 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특권층 사람들은 악마가 되어서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면서 더 쥐어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모든 국민이, 특권층의 사람들 1%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서 복을 누리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